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캐나다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인생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끝나지?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내 인생은 이게 다일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외로움까지 이 밴쿠버에 살다 보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은 그래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쯤 나아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것도 하나의 말씀일 수 있겠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아마 이게 마지막 말씀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하니까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완료 형태의 동사인데요. 상업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이럴 때 사용되었던 상업적인 용어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또 다른 형태로 두 가지 더 있긴 한데 오늘은 이 부분에만 좀 집중하려고 해요. 헬라어에서 동사의 완료 형태는요, 그냥 과거에 끝난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끝난 영향이 오늘 사는 이 시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문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영어로 치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have pp, 현재 완료와 같은 그런 의미 뉘앙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완전히 지불되었다.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은 영수증에 이 단어를 적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선언은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죗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다. 우리 최진수 집사님의 죗값은 다 지불되었다. 아멘. 정승권의 죗값은 과거의 잘못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다. 아멘. 그래 우리 각자의 그런 아무리 과거에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장 3절 4절. 우리 준이가 3절, 신이가 4절 한번 읽어볼래?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뭐죠? 오늘은 약식으로 오늘날에는 우리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물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갈 때 어때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하나의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에는. 그리고 나오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새로 태어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죄, 과거, 옛사람.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끝났다. 왜냐하면 테텔레스타이 뭐라고요?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또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가 선언되었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로마서 6장 4절. 어이구 죄송합니다. 6장 4절. 로마서 아까 우리가 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 부활은 시작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우리가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 때도 있어요.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은 지금 시작되는 삶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삶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연약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연약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테텔레스타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증명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다 지불되었다. 이제는 살아내면 된다.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말씀 속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길에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근데 그들이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마음속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생활 하면서. 아, 이제는 끝이다. 나는 안 되려나 보다. 내 인생은 이미 틀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를 믿어라. 이미 용서되었다. 값이 지불되었다. 그리고 과거에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이미 끝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어라. 하늘의 소망을 품어라.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삶일까요? 죽음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부활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인생은 허무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지금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구 집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몇 달 뒤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 가실 때 이제 다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내지 않았겠죠. 다시 보지 못한다면 막 엉엉 울면서 그랬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기에 힘든 일이 있어도 쉬 견딜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어제 잠시 이제 쉬면서 점심 때쯤 그 유튜브를 봤더니 그 쇼츠가 뜨더라고요. 그 이찬혁 가수 이찬혁 씨의 그 노래 Funeral Hope 장례 희망. 잘 알죠?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장례 희망. 그 미래의 그 나의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희망, 장례식에 대한 희망이죠. 가사가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적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여러 댓글들이 있어요. 댓글들 몇 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아빠, 우리 또 만나. 또 어떤 사람은 아빠가 그리웠는데 할렐루야 만난 날을 소망하며,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곳에서 두 분 잘 만나셨죠. 등등 그런 댓글들을 남겼더라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영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잊고 살았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영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잊고 살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우리 황정희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인데요. 아침에 만나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금세 저녁이 돼요. 근데 밤이 되면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집에 보내줘야죠.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겠죠. 아쉽지만 그럼에도 다음에 만날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요. 다음에 만날 약속이 있기에. 우리도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겠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간 이 땅을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아쉬워만 하지 않았으면 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닌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가 중에 옛날 가사로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한 단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과거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향한 선언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너의 죄는 끝났다. 너의 빚은 다 갚아졌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부활은 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 소중하지만 이 땅의 삶에 매여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하늘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 되게 하소서. 과거의 삶 배우고 우리가 다시금 정리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활의 예배 오늘 이 시간에 결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